예배에 모일 때 이런 질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교회를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개인에게도 또 유익이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교회에 먼저 유익이 되고, 그래서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굳이 다 풀어서 쓴다면 은사 사용에 대하여 공예배의 질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복되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칭찬과 또 상으로 연결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보살피며 또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좀 장황하게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문외한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오늘 바로 26절에서 처음 그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당연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받은 은사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혼란스러워지고 심지어 그 받은 은사를 교회 밖에서까지 지나치게 자랑하고 나타내므로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하는 이런 참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그렇게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12장 우리가 첫 번째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나오죠. 너희가 사모하며 은사를 사모할 것이라. 그래서 계속 은사를 잘 알고 또 그것을 잘 관리 유지하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또 교회에는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은사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잘 사용하라고 몇 가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또 나타내는 모든 이들은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따라하시죠. 덕을 세우라. 예.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자기 과시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교만하면 무엇이 깨지는가 하면은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겸손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풍성한 교제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교만한다든지 지나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같이 할 기회가 생기면 나는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거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유익하고 즐거울지라도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은사를 자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지나치게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은사를 사모하고 또 많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과 또 만족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르고 또 그 은사에 대하여서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하는 이런 은사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사를 사모하며 많이 은사를 받으면 개인적인 삶도 그야말로 풍성하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다른 이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 저런 은사를 주신 분이 있고 또 다른 은사를 주신 분이 또 우리 교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볼 때 그냥 단순히 은사를 그냥 한두 가지 또 받은 사람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훨씬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은사를 이렇게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잘 관리해서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하나님께서 은사를 필요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 관리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도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지면 하나님은 계속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간 곳도 없고 그저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 받은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나 관계를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라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도로 취하시는 것이죠.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잘 관리하고 있다.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고 바른 관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은사 사용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26절 첫 번째 한 줄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는 이 말은 안타까운 말입니다. 또 어찌할까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답을 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 사용됨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저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닌데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보면은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 노래 잘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여러분 이거는 목사나 교역자들 그리고 교사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시는 이런 은사, 방언도 있으며 또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있다. 그러나 나 중심적인 그런 이제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없으니 나 개인의 유익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 결국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은 하나입니다. 하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고마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그런 은사를 가진 많이 가졌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질서가 탁 잡혀 있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사 있는 이들을 더 붙이시기도 하시고 받은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은사를 부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깨닫고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정말 교회 전체 모든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은사 사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평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평화롭게 하라. 여기 한번 보시죠. 27절 2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의 태도입니다. 27절 28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여기 보면은 그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지요. 그럼 방향이 앞에 방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 내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통역하며 기도할 때는 옆에서 듣는 이들도 이분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방언으로 말할 때 두 사람이나 혹은 많아야 세 사람, 너무 지나치게 너도 나도 자랑하듯이,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청년대학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원, 여름 청년 기도원 가면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어른들도 막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막 열심히, 특별히 이제 저녁 시간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청년들 중에 이제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방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못 받은 청년들은 이제 남은 시간 안에 이제 나도 방언을 하도록. 그런데 그 여름 수련회가 다 집회가 끝나도 방언을 못 받는 청년들도 있지요. 그러면 이제 갈 때 분위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청년들은 이제 목적 달성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집회, 더 열심히 은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우리가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그냥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그때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원들은 또 방언을 받는데 임원들이 또 방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은 더 마음이 이제 섭섭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교회 돌아가 가지고는 이제 마음에 불편해서 예배에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빠지는 이런 이제 청년들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순수한 마음이니까, 너무 사모했는데 실망감이 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도 했었죠.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인데, 굳이 방언 은사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정말 어떤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방언의 은사 주시지 않으셔도 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신 것 안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연세 많으신, 경험 많으신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근데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 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받으면 손 얹으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 이게 신학교 때는 그야말로 신학교 때는 부흥사,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목사님, 나중에 전도사로 시거져 간다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된다. 1학년 때는 진짜 뜨겁습니다, 여러분. 2학년 때는 완전히 갖다 기름 들어 부으면 그냥 불 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교수님이 경험도 많으신 교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손 얹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테스트하냐? 가가지고 다른 분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얹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면 나는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고쳐주시더라도 괜히 짜증내거나 신경질 부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유 은사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이제 답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평소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불편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이렇게 또 시험 앞두고 심지어 낮에 우리 옛날 주신이처럼 저 PC방에 가가지고 막 무서운 게임하고 그래 집에 와서 자는데 자는 중에 그 무서운 그게 떠올라가지고 엄마 방에 쫓아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왜 이러노? 그래가지고 밤중에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잘 잤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잘 잤다 그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를 않거든요.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통역의 은사도 구하여서 나도 듣는 다른 이들도 그렇게 은혜가 되게 하라. 만약에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소리는 있는데 나도 의미를 잘 모르고 듣는 다른 이들은 더 모를 때 그럴 때는 공적인 자리에선 방언의 기도를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이때는 개인 기도로 들어가라. 이게 2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이게 유익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방언을 하거든 하나님께 통역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통역을 하면 다른 이들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언도 하고 은사를 크게 받은 분들은 다른 분들의 방언까지도 해석 통역해 주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 잘 그렇게 사용을 하고 만약에 그런 통역 은사를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개인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또 29절부터는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32절까지가 예언에 대한 은사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절입니다만 정확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최근에 가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주신다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 최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언, 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왜냐하면 새 것을 새롭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옛 것보다는 새 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은사자들은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합니까? 이거는 저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은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앉아있는 분들은 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가 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 번 딱 정해서 시간 30여 분 남짓 이제 주일날 어떤 분들은 또 주일날 오전에만 딱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 설교 30분 설교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도 하나입니다. 설교자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들을 때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한 입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데 100명이면 1000명이면 다 각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질서 있게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씩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말씀의 은사를 풀어서 알려주게 될 때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제하라. 너나 나나 막 이렇게 받았다고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서로 자제하라. 그래서 먼저 받았던 사람이 다른 분이 받아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셨다 하면 먼저 받은 나는 자제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서로 무익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을 때는 차라리 얘기하지 않아서 자기 일을 자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면 그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다른 하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며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의 위치를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정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힘이 세다고 사람이 내가 힘이 세다고 무조건 나에게 복종하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아내, 여자는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렇게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정도 질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잘 잡혀져서 가정도 화평하고 교회도 화평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절하고 아주 질서 있게 모든 은사를 잘 사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은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죠.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면은 이 은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은사는 많이 사모하라. 많이 사모하되 그리고 받아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따라서 덕을 세우며 많은 열매로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모하고 잘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라서 오늘 요 부분만 이야기합니다마는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잘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임직을 이제 앞두고 있지요. 정말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직 받는 분들이 임직 전에도 정말 열심히 잘 섬겼는데 모든 이들이 저분 임직 받고 나니까 더 잘 섬기는구나. 정말 잘 뽑았다. 이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이런 얘기들을 모두 다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꾼이 되면 자기에게도 교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40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40절이 은사, 교회를 섬기며 또 예배하며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결론의 결론이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걸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 일꾼들 정말 잘 섬겨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유지 또 부흥 성장되어 왔습니다. 정말 일꾼 되신 분들은 이렇게 품위 있게 그것 가지고 뭐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참 아직은 없었죠. 너무 감사하죠. 한번 따라하시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야, 저분 참 멋지다. 이야, 저 교회 정말 어떻게 이런 교회일까? 이런 모습들. 우리가 뭐 사람한테 보이고 사람한테 인사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도 칭찬을 하지요. 네. 오늘 공예배의 질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라. 나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의 유익을 위한 덕 세우는 은사 사용, 그리고 정말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평화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주신 것을 잘 관리하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그런 이들이 품위가 없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참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교회 위에 일꾼들 세워주시고 은사를 주실 터인데 주신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 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부흥되고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가는 우리 지구촌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